교회를 사수하라. 저희들을 교회로 불러주셨을 때는 교회를 사수하기 위함입니다. 남자들이 군대 갈 때는 나라를 사수해야 됩니다.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를 가는 것이죠. 교회로 불러주신 것은 교회를 지키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각자에게 다 병사 또 장교 사병 뭐 할 것 없이 포를 쏘는 사람은 포, 또 전술을 하는 사람은 전술, 나름대로 자기의 그 맡은 분야에서 자기 진지를 구축하고 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군인이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각자 자기의 맡은 바위를 최선을 다해서 손이 됐든 발이 됐든 머리가 눈이 됐든 코가 됐든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은 바 직무대로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하면 마치 소가 뒤에서 주인이 끌면 그냥 가는 대로 가듯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밭이 뒤에 갈리고 안 갈리고는 주인이 할 일이고 나는 그 쟁기만 끌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대비하라,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해서 대비하라 좀 거창하게 했는데 우리가 오늘 교회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터가 무엇으로 되어 있냐? 진리, 말씀으로 터를 삼는다고 그랬어요. 진리,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터는 예수님이에요. 기둥도 진리인데 기둥도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둥과 교회의 터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되지 않는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속에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기로 작정한 자들이 와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죠.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서인지. 교회를 무너뜨리면 국가가 망합니다. 지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는 종교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종교가 없으면 사람들을 다루기가 좋습니다. 이 종교는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가 됐든지 이 종교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도덕과 윤리 같은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절에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든 하다못해 저 뒤에 산에 가서 큰 나무 밑에다가 그 천조가리를 걸어놓고 정한수 갖다 놓고 빈다 할지라도 그들이 추구하는 건 뭐냐면 하늘이 무서운 거죠. 마음의 양심이 도덕과 윤리 이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요구를 이 양심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를 없애버리면 이 도덕과 윤리, 이 양심이 말살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법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법이 우선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가 가다가 조그만 처녀애가 만약에 담배를 피우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세상 말로 이놈의 기집애 지금 네가 여기서 담배 피우면 돼. 그리고 만약에 지나가다가 지팡이를 이렇게 가서 살짝 건드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건드려서 그 조그만 애를 할지라도 계집아이가 가서 신고하면 할아버지가 걸립니다. 그런 시대죠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도 말도 못합니다. 왜? 법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그러나 옛날엔 그렇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만약에 지나가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지팡이로 예를 들어 한 대 때렸다 할지라도 그래서 법정에 가서 할아버지가 잘못했네요.
그렇다 할지라도 할아버지 그러면 벌금 5,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벌금으로 혹시 5,000원 냈다 할지라도요, 옛날 같으면 그런 동네에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그 계집이 있는 그 집은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합니다. 감히 그 할아버지가 지팡이로 담배 피우는 걸 때렸다고 고소를 해? 도덕과 윤리 그리고 양심이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양심과 도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합니다. 이사를 가든지 있지를 못하죠. 그러나 지금 그런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되면 법이 군림하기 때문에 옆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노인네가 곱게 늙지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 그런 시대로 오는데, 그런 것들을 가장 통제하기 좋은 것이 제일 먼저 종교를 없애는 것입니다. 특히 기독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강력하죠. 그래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일단 기독교, 교회를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교를 없애서 양심,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눌러놓고 그 위에 법으로 군림하게 하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죠. 어쨌든 간에 교회가 없어지면 국가는 제대로 된 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면 가정이 파괴됩니다. 지금 가정이 얼마나 많이 피폐되어 있습니까? 한 집에 지금은 둘밖에 안 났습니다만 세넷 가정이 있는 집, 옛날 가정들 보면 지금 젊어서 이렇게 보면은 한 집에 형제간이 서너 돼 있으면 이혼하거나 잘못된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한 형제라도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하고 헤어지고 이런 가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이면에서 마귀가 결국은 가정을 해체하려는 이런 일들에 우리에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항해서 영적으로 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가정에서 예배가 멈추면 안 됩니다. 30년 40년 전에 우리 어려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가정에서 가정예배 다 드렸어요. 지금은 신방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가정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방도 구역예배도 등등 이런 것들을 거의 이제 외면하다시피 하니까 가정이 자연적으로 보이지 않게 서서히 피폐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려버리면 인간의 존재가 무해집니다. 왜? 인간은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완성된 인간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만 온전한 인간이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의하여 움직여지지만 지시하는 분이 어디냐? 위죠. 하나님이죠. 근데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계산과 자기의 생각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이 안에 실제적인 영생이 없는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어떤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데 그 어떤 것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그 주체가 누구냐?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면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어떤 세력에 의하여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과는 전혀 다르죠. 자기의 의의를 추구하고 자기의 사업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그 어떤 그 영달을 위해서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생명은 교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우리와는 전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자,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충만, 이 땅의 모든 만물의 생명은 어디서부터 나가느냐? 교회에서부터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간다는 것이죠.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자꾸 세속화시키랍니다. 교회를 세속화시켜서 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교회 문턱을 낮춘다는,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쉽게 교회에 오게 한다는, 그리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특별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 이 땅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법에 맞춰야 된다 하는 그런 어떤 너무나 쉬운 그 논리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로서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것이죠. 마태복음 다시 16장 18절을 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애당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본주의, 물질, 그리고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을 키우고 사람 중심이 되면은 이 교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이 극대화되고 사람의 계획이 도모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하고, 기도를 먼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기 위해서 다 같이 먼저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회의석상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요번 한 주간은 작정해서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작정기도 한 주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회의를 합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이 교회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사람이 얼마든지 이끌고 가,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교회에서 고성이 있다고 하고, 이런 교단이나 이런 데서 저도 교단 이렇게 참석하다 보면 그래도 다행히 순복음 교회 교단이 그래도 가장 좀 조용해요. 대개 보면은 그냥 일사천리로 웬만한 것들이 이렇게 그냥 통과가 되는데, 이런 다른 교단 이렇게 회의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막 마이크 집어 던지고 국회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이건 정말 볼상사나운 것입니다. 그럴 때는 정회를 하고 기도해야 돼요. 거기서 아무리 좋은 것을 도출하고 잠시 정회를 해서 쉬었다 해서 잠깐 쉰다고 될 일이 아니고, 쉬고 우리 여기서 1시간 동안 통성 기도합시다. 1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할 부분을 회개하고, 그러고 회의합시다. 그렇게 해야만 이게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원칙 하에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 제가 언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다못해 클래식 현장에만 간다 할지라도 클래식 현장에 가려면은 옷을 양복 안 입으면 갈 수 없듯이, 교회 안에도 지켜야 될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것들이 존재될 수 있어야 되죠. 그건 하나님의 거룩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결이요, 정결이요, 그 죄 씻음이요,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서 이 제단에서부터 저 성전 입구 들어오는 데까지 모든 것들이 성결과 하나님의 영과 정결과 거룩으로 가득 차 있게끔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성도들이 성숙되어 자라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세속화시키는 것과 더불어서 힘없는 교회로 자꾸 만들려고 합니다. 그 힘없는 교회는 뭐냐면 이 사도행전에서도 나오는데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해가지고 교회가 세상보다 힘이 없는 그런 논리로 나갑니다. 예배를 제한시킨다든지, 예배 시간을 자꾸 줄이게 한다든지, 기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전도를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또 억압을 통해서 환난이 오게 해서 교회가 자꾸 교회로서의 그 본연의 일들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마귀의 계계를 이기기 위해서 환경이나 고통,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마귀는 고통을 주고 환난이 일어나게 하고 고난이 일어나게 하고 압박을 주고 신앙을 포기하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런 것들을 의심케 하고, 그리고 믿음을 희석시켜 가지고 때로는 이 정치적인 압박이나 가정의 어려움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를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하는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괴계인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언제든지 고난이나 환난 가운데서도 2000년 동안 꿋꿋하게 오늘까지 세워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바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정권을 좀 우리가 탓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저 역시도 경찰서 간 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코로나가 발생되면서 교회 발, 이 발자 하나 붙은 게 이 교회가 얼마만큼 치명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세상에 나가서 코로나 하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 갖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교회가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론에서 어떻게 이렇게 표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코로나는 아무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 많죠 라고 말하는 사람이 50에서 70%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라는 사람이 한 40% 돼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서 나온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해. 이 마음속에는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올 수가 있나? 그럴 수는 없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지금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간다 그러면, 코로나 때 교회를 간다면, 교회 가면 가지 마. 교회 가면 코로나 올마. 이런 것들이 이 팽배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도 어렵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이 교회를 자꾸 약화시키고, 교회가 세상 한쪽에 이 조그만 소수 그룹으로, 소수 집단으로 자꾸 몰아내고, 아니면 자기네들만의 어떤 집단으로 몰아내는 이런 마귀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교회를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는데, 이 분열은 정말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분열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도 둘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물론 하나를 만들었습니다만 둘을 만들어서, 그리고 결혼해서 살게끔 했어요. 이 결혼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둘이지만 반드시 한 사람으로 되는 그 연합과 하나와 그리고 일치와 이런 것들을 이 경험해서, 둘보다 하나가 불편합니다. 둘보다 하나가 충돌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되는 그 조화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자신의 단점을 상대방이 나를 봄으로 말면서 내 단점을 자꾸 상쇄시키고, 그리고 나는 죽고 남을 높이는 섬김의 도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체험되면서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자꾸 못하게 갈라치게 하니까, 부부간에도 갈라지게 하고, 국가간에도 분열시키고, 사회 안에서도 지금 사상으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서로 이기 집단으로 갈라지게 해서 자꾸 갈라지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이게 부부간의 관계까지도 가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 가는데, 거기에는 큰 그 막강한 마귀가 무엇을 가지고 하냐? 사상과 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정을 결국은 분열시키는데,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게 되고, 이런 것들은 마귀가 하는 일인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찌하든 간에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인데 보죠.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5절.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여기서는 하나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나를 낳았지만 저희 어머니가 혼자는 절대 낳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반드시 있어야 저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같지만 두 분이 하나가 되어서 내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와 엄마와 나와 하나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저가 하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결혼을 해야 또 다른 개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가 돼야만 하나님의 역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교회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만 거기서 낳는 게 있단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나가 되야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죠. 교회가 분열이 되면 교회에서 만들어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돼야만 자식이 낳듯이,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돼야만 가정이 온전히 이루어지듯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절대적인 분열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원리요, 가정이 세워진 원리요, 그 가정의 원리를 통해서 부족이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열되면 그 나라는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부족이 분열되면 다른 부족, 큰 부족에게 먹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가정이 분열되면 누구의 밥이 됩니까?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추스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어야 돼요. 성령님과 먼저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님과 하나 돼야 가정과 하나 될 수 있어요. 성령님과 하나 되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의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사회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연합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기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 속에서 내가 그 안에서 정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할 때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세상 사람들과 융합할 수 있는, 물론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다시 또 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마귀가 갖다주는 분열의 씨앗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지금 분열의 씨앗을 저 위에 비가 내리듯이 계속 뿌리고 있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도 국가 간의 분열의 씨가 얼마나 많이 뿌려지고 있습니까? 국회 안에서도 그렇죠. 사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빈익빈 부익부에서 서로 간에 그 그룹 간에 계속해서 분열을 시키는 이 씨앗이 계속 마귀가 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다 상쇄시킬 수 있고 다 전멸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바람으로 다 풀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충실해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그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세상적인 것, 인본적인 것들, 또 사람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처단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하면, 이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제가 이제 수요일날 드리는 말씀이지만,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은 내 속의 것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어야 돼요. 또 수요일날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혼돈이 일어나고 아무리 분열이 있어도 말씀만 꼭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중심을 잡게 해 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을 보죠.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에게 이정표가 되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이 되주시며, 우리가 좌우로 헤맬 때 말씀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어느 길로 갈 것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함을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길을 가시는 데 있어서 귀신 들린 자가 왜 나한테 오냐고 그 귀신이 먼저 알아보는 장면이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들에게 귀신이 나가라고 명하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데는 귀신 들린 자가 먼저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귀신은 감히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환란이나 핍박이나 그리고 그 정부의 탄압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흥되었어요. 왜? 그런 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오직 초대교회는 그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제자의 수가 오히려 더 늘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나 핍박이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한 확실한 믿음, 즉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초대교회가 그렇게 부흥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를 한번 쭉 보겠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도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마귀가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일어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집은,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며 마귀는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결론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 때 우린 더욱더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국가, 교회, 가정, 내 마음조차도 분열되기 쉬운 이때에 어떻게든지 내 마음이 하나가 되고, 내 마음도 날마다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 마음에서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을 먼저 추스려서 하나가 되고, 그랬을 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랬을 때 교회가 하나가 되고, 가정이 하나가 되고, 부부간에 하나가 되고, 국가간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이 교회의 영향력이 파급되어 교회는 자연적으로 부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라. 우리가 여기 중요한 것은 땅과 바다, 우리는 땅에 속하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즉 위로부터 공급받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위로부터 공급받는 삶을 살아야 마귀에게 독을 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땅에 속해 있으면 자연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땅의 것에 영향력을 받아 마귀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신령한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십니다.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이것은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이 하늘로부터 연결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끊어지면 큰일 납니다. 수원지에서 물이 오는데 내 집에서 수도꼭지를 들면 물이 내 집에서 나오지만 이게 내 집 물이 아닙니다. 저 수원지에서부터 오는 물이지 내 집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내 집은 물이 없고 수원지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물을 내가 수도꼭지를 틀었기 때문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어디서 사고가 나면 내 집에서 아무리 수도꼭지를, 금 수도꼭지를 갖다 놔도 거기서 물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무엇입니까? 만민이 기도하는지 이 교회에서 기도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왜 기도합니까?
목이 쉬도록 왜 기도합니까? 지난 금요일날 얼마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 기도가 왜 필요합니까?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않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것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는 자꾸 세상으로 우리를 몰아내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생각, 세상의 좋은 것,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위로부터 공급해 주시길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위로부터 공급해 주실 것이 얼마나 많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죠. 성령에 충만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아멘, 그리고 분별할 수 있으며 거기에 준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성도 모두가 다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같은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 지켜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최후의 보루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교회 없으면은요, 이 세상 필요 없습니다. 교회 없으면 하나님은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을 둘 필요 없어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없으면은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하는 대로 지금도 아직도 택한 자들이 있어요. 그들 때문에 교회를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니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방주와 같이 바른 교회,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는 든든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건 관건이죠. 만약에 그런 교회가 없어서 교회가 자꾸 세상적으로 가고 마귀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교회가 다 흐트러져서 교회가 분열되고, 벌써 코로나 때도 교회가 10,000개가 없어졌는데 교회가 다 없어진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주님 오실 때까지 택한 자들을 끝까지 구원해내셔요. 저와 여러분,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죠.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택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톤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것을 하라고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철저하게 그것을 방해하죠. 마귀가 방해하는 가운데 교회가 벌써 이렇게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유럽의 교회가 자꾸 무너집니다. 미국 교회도 지금 시원치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택한 자들을 어떻게 쓰실 것입니까? 성경을 한번 우리가 볼 때 마태복음 25장 29절을 한번 보죠.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없어져. 이 땅의 사단이 세력이 강력해져.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택한 자들은 계속해서 구원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한번 더 봐야 되겠네요. 마태복음 3장 9절을 보죠.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아멘.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택한 자들이 있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 복음을 방출시켜 믿는 자들이 오게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복음의 사역을 절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아니하시고, 쉽게 말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가난하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잘 먹고 잘 입을 때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고 기근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러 찾게 했습니다. 이 시대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며 지금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막 난리가 나죠. 그런 일들이 다 무엇입니까? 택한 자들을 하나라도 더 택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
지금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못하면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말을 듣지 않으면 새 시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시간이 지금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았지만 더 지연되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새 사람을 더 세우셔가지고 지금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 사람을 세우셔서라도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다 구원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불순종과 불만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불복종으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딜레이 되어서 2000년까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교회가 변질되지 않냐고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지 않아서 복음의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이 다 차서 이미 주님이 오셨을지도 모른다는 가정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단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도 우리가 택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데려오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택한 자들을 데려와야 되는데 우리의 시대가 가게 하고 다음 시대 사람을 써서라도 데려오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내 시대에 태어난 내 자녀를 구원해주지 못한다면 내 시대의 자녀는 택한 백성이 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에서 이탈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있을 때, 지금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데려다 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못하게 계속 딜레이해서 결국은 교회가 실패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자꾸 마귀의 백성을 모으는 거 아니겠어요? 아마 5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으면 마귀의 백성이 적었을지도 몰라요. 이건 뭐 신학적으로 관계없이 그냥 이럴테면. 근데 만약에 지금 2000년인데 4000년 동안 계속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에 타지 않고 원하는 숫자에 차지 않고 계속해서 딜해내면 4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 가겠어요? 이건 뭐 논리가 이상하지만 이를테면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를 잘 하시고 들으세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를 오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교회가 교회로서의 본연의 자세를 본질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복음의 사역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딜레이 시킨다면 하나님은 속상해 하실 것입니다. 이단들을 보십시오. 이단들은 코로나가 이제 방역이 해제되니까 얼마나 많이 지금 난리를 핍니까? 오늘도 보니까 벌써 나와 있더라고요.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상관없어.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오히려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전도 안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꾸 교회발 그러는데 이럴 때는 조금 몸을 숨기고 있다가 우리 전도제 해봐야 괜히 악영향 끼치니까 조금 더 쉬었다가 좀 교회 이미지 좀 좋아진 다음에 그때 우리 전도하지. 아마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않을까? 그러나 이단들은 어떻게 해요? 신천지발이라고 했지만 신천지 애들은 더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더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더 많이 하잖아요. 그들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 전에 아까 읽었던 대로 자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뺏기리라. 이단이 이걸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한다니까. 그럴수록 우리는 이단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나가가지고 이게 우리 이 신천지에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게 코로나가 나간 게 아니다. 이게 우리 왕국회관에서 코로나가 나간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가서 그들에게 가서 전도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사람들을 더 많이 만들어서 세상에 나가서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는 이런 의미로 전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들은 점점 왕성화되고 그리고 수십만 명의 신천지 전도가 더 늘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줄고 있습니다. 왜? 안 하기 때문에. 전도지 안 받으니까.
괜히 가서 부작용 생길까봐. 그럴수록 우리는 더 나가서 그 교회가 그런 데가 아닙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면 이 교회로 데려와서 은혜 받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교회가 아니구나 하는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많아져야 교회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교회가 더 세워질 거 아니에요. 소극적인 가설이 있으면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 있는 것까지도 뺏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 뺏기겠어요? 자칫하면 마귀에게 뺏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이 힘들어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복음을 전해서 아니다, 그게 아니다, 우리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다. 지금 핍박하는 것은 마귀의 계계고 일로 와봐라, 우리 교회에 와봐라, 주 안으로 들어와봐라, 복음의 말씀을 들어봐라. 우리는 생명을 받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 하나님의 영성을 가진 자로서 생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하나님의 이 인간의 본연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라고 자꾸 그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키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은혜 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그들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들이 우리들보다 더 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점점 교회는 부흥되고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더 확대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혀가 다 꼬이네요. 저는 5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다행이에요. 그때 태어났으면은 아마도 300년 전에만 태어났어도 안 될 거예요. 복음이 들어온 지가 한 200년 됐는데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들어온 지 한 120년 됐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뭐 글방 훈장이라고 그래요. 훈장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복음을 접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죠. 그때까지도 토마스 선교사가 와서 성경책 한 권 던지고 그 쇄국 정책으로 말면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만약에 빨리 받았으면 그 당시 구원받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택한 저를 그 당시에 그냥 태어나지 않게 해가지고 딜레이 시켜서 지금 태어나게 해서 그래서 복음이 있을 때 받게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날이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 오늘도 지금 내 옆에 있는 자녀, 이웃, 일가친척 이들이 예수 안 믿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할 일은 지금 보이는 한 영혼을 위해서 택한 자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가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굳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한 사람이 남아도 교회입니다. 한 교회가 남아도 그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은 택한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기 위하여 세우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우리 교회 하나만 남아도, 우리 교회 성도가 다 떠나고 나 혼자만 남아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전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끝까지 사수해서 남은 교회 한 교회가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한 식구가 남았다 할지라도 그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나오듯이 나 한 사람 남고 우리 교회 하나만 남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전해 또 교회가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많아지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사수하라, 교회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고 말씀을 맞추죠.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는데 수확을 안 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주님 오실 날이 자꾸 멀어지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빨리 만나 뵙길 원하면 우리는 더 전도해야 돼요. 하늘에 원하는 수가 차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어서 교회로 부르신 것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여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주님 오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숫자를 채워야 돼요.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신비에 접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